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초에서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을 위해서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인 거냐,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남을 도와줄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네가 하고 있느냐, 봉사할 때 어떤 동기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냐, 네 자신을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느냐,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각각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또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부터는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냐면, 너희를 위한다면, 정말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이라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응?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다고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다른 면에서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구원을 받고 사람이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 뭘까? 어떤 것이 진짜 나한테 귀하고 값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는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값지다, 귀하게 생각한다, 그거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건 진짜 값지다, 이건 보물이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것을 보고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서 정말 뭐냐면, 나에게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보물이라는 것이 뭘까? 귀한 것이 뭘까? 값진 것이 뭘까?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보물이 뭘까? 우리 형제님들은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에 진짜 값지다고 생각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물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응? 그 보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너무 먼 거예요. 왜? 보물이 뭔지도 모르니까. 보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갖다 쌓나? 어디다 쌓나? 먼저 보물이 뭔지를 알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나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구원받고 내 생애 가운데서 진짜 값진 것이 뭘까? 보물이 뭘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고?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주님이,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하고는 너무나 먼 거죠. 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진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보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난 보물이 없습니다. 난 보물이 누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물이 있는지, 보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값진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네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값진 것이 뭐인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딱 대비하면 내가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 한번 가르쳐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 가운데서,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보물이 모르냐? 너가 보물이 무엇인지 몰라? 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네 보물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네 보물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은 너희가 값어치 나간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쏟고 있는 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네 보물이야. 너는 착각하면 안 돼. 네 보물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다고 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내 보물입니다. 그게 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굴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얼굴이 그 사람에게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막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디 가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 몸이 자기가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냐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 건강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돈이 뭐냐면 그 사람의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한테 마음을 쏟고 자녀한테 온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녀가 자기한테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보물입니다. 알고 살았습니까?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느니라. 내가 마음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내 보물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뭐가 보배이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의 필요하다를 못 느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가들은 율법에 의지하고 있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배척했잖아요.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건축자들, 종교가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들여다가 뭐예요? 교회의 머릿돌, 신앙의 머릿돌로 삼았다. 그럼 뭐냐면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다. 예수님의 보배다. 알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보배이니까. 귀중하니까. 그러잖아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민이다. 다윗이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사람에게는 금, 곧 정금보다 귀하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다윗만 그래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응? 보물인 것이요. 보물. 보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였어요. 말씀 앞에다가 수식어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만큼 값진 거죠. 그죠?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죄로 어두워진 캄캄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도받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배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보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면 교회도 보배로 여겨야 되잖아요. 교회가 보배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그의 만물 위에 두셨으니, 교회가 위치가 만물 위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응?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만 더 존귀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진짜 보배인 거예요. 보배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뭐예요? 천덕꾸러기를 생각합니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보배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모든 것을, 세상을 얻고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득이 되겠느냐? 무엇이 이득이 되겠느냐?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 그죠? 이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와 한 영혼의 값어치를 비교한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생명을 들여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값진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닮은 사람,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 더 값어치가 나간다.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의 뭐예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모든 걸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죠. 모든 걸 들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감탄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생이 보호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끝없는 우리에게 사랑, 그 사랑 넘어지면 다시 기회주고 넘어지면 다시 기회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용납하시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이 진짜 보배, 값진 거로 여기잖아요. 값진 거. 여기 이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엔 뭐가 있습니까?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는 거예요. 있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지금 아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 있잖아요. 보물 딱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 쌓아두는 건가? 뭔가? 이거 좀 헷갈려요. 그죠? 듣다 보면. 그러면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그 의미가 뭐냐면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보물을 위해서 사는데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냐. 쌓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무슨 보물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슨 보물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네가 보물이라고 하면 그 보물을 위해서 사는데 무슨 보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쌓아두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은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보물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만약에 아까 이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죠? 예수님의 피가 보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대표적으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전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성경이 보물이라고 하면 어때요? 세상에 뭐 물질 얻는 것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것을 이제 쌓아두느냐, 쌓아주지 말라.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반드시 뭐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쌓아둘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야지만 쌓아둘 거 아니에요. 방법을.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밝아져야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제서야 뭐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뭐가? 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야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왜 눈이 어두워지냐 얘기한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냐? 두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생활 속에 우상이라는 것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다.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두 주인을 딱 섬기게 되면 우상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마음에,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물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물을 뭔지 모르게 되니까 어디? 땅에다 쌓아두게 된다. 땅에다 쌓아둔다. 이유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이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건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쌓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쌓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어디다 쌓느냐, 무엇을 어디다 쌓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못 보냐면은 눈이 어두워져.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어두워지냐? 우상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게 되면은, 괜찮은데요? 나 뭐 다른 거 섬겨도 괜찮은데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내가 필요한 것도 섬기고 있고, 기다려 말하면 내 괜찮은데요? 아, 괜찮죠. 세상에 괜찮죠. 예? 당장은 괜찮죠. 당장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 이거 알아야지만, 하늘에 쌓아둬야지만 점과 동록과 도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는 거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둬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걸 받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남는 인생이 되잖아요. 구원받고도 남는 인생. 근데 잘못 쌓아놔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엉뚱한 데 쌓아놔가지고 뭐예요? 남이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 안에 남이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마귀 좋은 일 시키고 뭐 세상 사람도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거 하죠. 핵심적인 거 아니고 부수적인 거 매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무엇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거에, 핵심적인 것에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거기다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죠? 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걸 모르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해보면. 그래서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열심히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는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